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울교회 일부 교인들이 교회 재정 비리를 수사해달라며 수십 년 동안 재정을 담당해온 장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교회 재정비리 규명 특별위원회는 교회 명의의 통장 410개를 찾아내 분석한 결과 특정 장로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경기도 가평군에 포교 목적으로 보이는 평화박물관 건축을 시도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는 이 박물관 건축을 허가해달라며 한 달 동안 4만여 건의 민원을 제기해 군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주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붕어빵을 팔아 그 수익금으로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유인환 목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강남의 대형 교회인 서울교회 일부 교인들이 교회 재정 비리를 수사해달라며 수십 년 재정을 담당해온 장로를 고발했습니다. 오랜 기간 재정을 담당해온 이 장로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는 건데요. 천수연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서울교회가 재정비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교회 재정비리 규명 특별위원회는 교회 명의의 통장 410개를 찾아내 분석한 결과 특정 장로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로가 교회 건축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교회에 빌려준 것처럼 꾸미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아갔다는 겁니다. 특위는 당시 이 장로가 빌려줬다는 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이 장로가 2000년 11월 28일 교회에 빌려줬다는 10억 4천만 원을 재정특위는 11월 25일자로 교회 명의의 A계좌에 입금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교회 명의의 B계좌에서 10억 4,800만 원이 출금됩니다. 2분 간격으로 출금과 입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역추적한 결과 1년 전인 1999년 11월 전혀 다른 두 개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8억 2천만 원과 2억 원이 세 계좌에 입금되고 이 돈이 모두 4개의 계좌를 거쳐 A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다가 또 해지해버리고 또 개설해서 사용하다 해지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수백 개를 발견한 거죠. 거래 금액이 1억, 5억, 10억 원이라 하더라도 99%의 거래 내역은 현금입니다. 자금이 흘러간 계좌는 모두 서울교회 명의입니다. 재정특위는 이 장로가 교회 건축 과정에서 빌려줬다는 137억 원 가운데 56억 원가량이 이처럼 서울교회 계좌에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로 측은 교회 계좌의 대부분은 자신의 차명 계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횡령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재정특위는 해당 장로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서울교회가 사용한 통장 410개의 존재는 최근에야 확인됐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교회 재정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서울교회 재정비리 규명 특별위원회가 확인한 410개의 통장. 재정특위에 따르면 일반 입출금 통장이 94개, 정기 예금 적금 통장이 64개에 이릅니다. 수익증권, 신탁, 기업어음, 환매조건부 채권 등 금융투자를 위한 통장도 200개가 넘습니다. 30년 가까이 교회가 이 같은 통장의 존재와 돈의 흐름을 몰랐던 이유는 뭘까? 1991년 교회가 설립된 이후 교회 재정이 소수에 의해 비밀리에 관리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장로는 교회 설립 2년 후인 1993년부터 2016년까지 2001년을 제외하고는 재정위원회 서기와 회계, 위원장을 번갈아가며 20년 이상 재정위원회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1995년 해당 장로는 가짜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지만 교회는 재정 관리를 계속 맡겼습니다. 교회 재정장부는 교인들은 물론 당회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됐습니다. 장부가 있는 서고를 가봤습니다. 교회 맨 위층 잠금 장치가 있는 3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야 비로소 서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정 비리 논란 속에 상당수 장부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지출 전표하고 이 장부하고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 일람표를 정리를 해놔야 줘야 되는 그 장부들을 여기 다 배치되어 있던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갖고 나간 거죠. 특히 재정 담당자가 아니면 당회원조차 교회 재정 상황에 대해 질문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재정특위는 밝혔습니다. 어느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핀잔을 줍니다. 그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 장로들이, 기득권 세력의 장로들이. 에? 그걸 뭘 물어보느냐. 회계 전문가는 410개의 통장 내역과 교회 재정 관리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보통요금 계좌를 만든 이유가 뭘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수익 정권, RP라든지 보통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용도로 여러 가지 재산들이 관리됐다면은 그 재산 관리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 자금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20년 넘게 소수에 의해 관리된 서울교회 재정 문제가 논란 속에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지난해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일대 포교 목적으로 보이는 평화박물관 건축을 시도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가평군청에 박물관 건축을 허가해달라고 낸 민원이 한 달 새 무려 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의 민원 폭탄에 가평군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송주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군청 계단입니다. 여기 보이는 박스들은 신천지 신도들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평화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낸 민원 서류들입니다. 벌써 4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와 비슷한 민원들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행정적 낭비는 물론 다른 민원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가평군 민원과 공무원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보내온 민원들에 대해 회신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신천지 측이 지난해 12월 13일 박물관 건립을 위해 조속한 건축 허가 처리를 해달라며 민원을 낸 이후 한 달이 채 안 된 지금까지 전국에서 4만 1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신천지 측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군민들의 다른 민원 업무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 방해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이제 저희 분에서는 이 업무가 좀 타격을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민원의 핵심이라는 게 그냥 건립을 목표로 해서 다수인을 동원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공무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4만여 건의 민원 중 절반가량은 민원인들의 주소와 이름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군청 내 모든 부서가 민원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하루 1000여 건씩 회신 작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를 다 처리하려면 설 연휴 전까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군에 접수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신천지에서 이제 한꺼번에 편지를 받아서 그냥 제출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몇 분은 아예 뭐 쓰지도 않았다 자기는. 근데 이름이랑 뭐 주소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보내드린 건데 그런 전화들이 또 오고 그러니까 또 업무에 또 그런 업무도 또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게다가 신천지 대표 이만희 씨는 집단 민원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에 속도가 붙지 않자 지난달 28일 직접 군수실로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만희 씨를 포함해 신천지 신도 4명이 느닷없이 군수실을 찾아 군수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은 거절당했습니다. 그건 아닌 거지. 이거 교주고 그러면 무작정 들어와서 군수님 만나면 그게 아니잖아. 누구나가 들어와서 군수님을 만나려면 사전에 소명이라든가 다 하고. 가평군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신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 군 행정 공백마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신천지가 지난해 2월 가평군 청평면 일대 부지를 매입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신천지대책 청평범시민연대, 가평군 기독교연합회 등이 반대 시위를 벌였고 6.13 지방선거 당시 입 후보자들은 신천지 반대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런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붕어빵을 팔아 그 수익금으로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을 돕는 유인환 목사를 이순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틀에서 갓 나온 붕어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팥과 슈크림을 듬뿍 넣고 붕어빵 틀을 이리저리 돌리는 유인환 목사의 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유 목사가 교회 인근 버스 정류장 앞에서 붕어빵을 팔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 유 목사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부터 따뜻한 봄 기운이 오는 3월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붕어빵을 팔러 나옵니다. 그래야 그 수익금으로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 목사는 1995년 경기도 포천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더디기만 한 성장에 지쳐가던 어느 날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을 알게 되면서 유 목사에게 제2의 목회 인생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유 목사는 2012년 인천 불로동의 징검다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역사회 내 독거 어르신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 부족. 고민을 거듭한 결과 직접 붕어빵 장사를 하기로 하고 인근에 있는 붕어빵 가게에서 만드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붕어빵 판매 수입 덕분에 지금까지 독거 어르신들에게 큰 문제 없이 반찬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 목사는 붕어빵을 팔면서 자신의 마음가짐도 많이 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작년부터 붕어빵 그만하라고 하는 거는 실은 그걸 통해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부터 보고 그 붕어빵 하나 사 먹으면서도 삶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난 그게 목회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제2의 제 목회지이기도 해요. 유 목사는 2월부터 인천 불로동에 있는 2명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붕어빵 노점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저게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거 하면서 전도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붕어빵 판매 비록 큰 수입이 남는 장사는 아니지만 이 돈이 모이고 모여 독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종교인 소득신고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8일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오늘 수도권 지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달 안에 전국 7개 지역을 순회하며 종교인 소득신고 실무교육을 진행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재정 회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종교인 소득 및 근로신고 방법과 원천 징수 방법 등 구체적인 행정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 기독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 할애회를 갖고 올 한 해 국민들이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새해된교회 소강석 목사는 기독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를 펼치는 퍼스트 리더가 되어주길 당부했습니다. 신년 할애예배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그리고 국가와 경제 회복을 위해 각각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새해 소망 중에는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겠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인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과 함께 기도 캠프를 열었습니다. 춘천중앙교회는 신년 부흥성회를 열고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가 전국의 40여 개 교회 51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9 기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씨앗을 심는 그런 사역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또 청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학생들과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일들에 우리가 이 집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냥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대한 감리회 춘천중앙교회가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2019 신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강사로 나서 신년을 맞아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 신년 할애회 소식도 이어졌는데요.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신년 할애회 시간을 갖고 음태봉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도 신년 할애회를 갖고 올 한 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각 기관 단체장과 목회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회와 음태봉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신임회장 음태봉 목사는 협력과 기도로 연합회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힘써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연합회 회장 비전교회 정종열 목사는 신년 인사를 통해 2019년은 제주도 전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편안한 진행과 좋은 음악 선곡으로 사랑받아온 CBS 음악 FM을 이제 광주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CBS의 음악 FM 개국 감사 예배 소식을 전합니다. 광주 CBS가 음악 FM 개국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은 시대와 사회의 소망과 꿈을 주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 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문희성 목사를 비롯해 이용석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윤기환 광주 CBS 운영 이사장 등이 참석해 개국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